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병마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힘이 되고 저들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제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제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상한 시국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또한 전 국민들이 다 힘겨워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는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병만은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히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시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셔서 저들이 어딜 가든지 아버지의 병마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믿음으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을 가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주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국대에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칫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개인 경건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서 침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 굳건히 서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거룩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거룩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거룩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믿지 않는 자와 무의를 함께 될 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하고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신앙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차원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그들이 괘씸하다거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 하반절 이하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더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것을 나만 가지지 않고 너희와 함께 가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가진 거룩은 내가 너희를 가르쳤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오해와 비난을 받아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거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신앙이었고 거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거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수모와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기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결국 거룩은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인 삶을 사는 삶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동참하는 삶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잘라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수요함을 얻고 돌아올 힘을 갖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메시아라면 당연히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고 갈라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아직도 흑암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빛을 비추며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벗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정죄하고 잘라내고 구분짓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금을 그으려고만 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렇게 말했다가 예수님께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고 그리고 모세와 또한 엘리야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 황홀해서 너무 좋아서 그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욕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면서 그 평안함과 그 행복감과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만 우리가 사모하고 그 자리에만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된 길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신앙과 거룩이라는 것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에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대를 원한다라고 극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와 번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메시지창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독교 종연합회에서 이 사태를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모임을 취소하고 예배도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않고 각자 집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와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 모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모임을 가지지 않는 것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없는 예배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진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꾸짖음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얼마나 잘했고 내가 어떻게 할 일을 다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도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가려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인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가지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씌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는 미랄로 묻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신앙이었고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선교를 잘했고 그래서 후대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상대방과 구별해서 자신을 치장하기 위한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여기가 바로 최고의 거룩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바울은 그와 같이 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처럼 자기처럼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룩입니다. 우리 또한 이 거룩함에 동참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구별된 마음이 아니라 나는 너와 다르다는 그런 차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끼리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내 이웃이 힘을 얻고 나로 통해서 내 이웃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나로 통해서 그들이 유익을 얻는 복을 얻는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아픔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인애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하시고 바울이 보여줬던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을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미 꽃같이 이런 것을 볼 때에 우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기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0분의 1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참으로 일평생 동안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물들인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항상 감사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들인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또한 저들에게 힘을 주며 저들을 돌이키며 저들을 복된 자리에 세우는 그 복된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인애를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1절 3절 부릅니다. 성전을 떠나다니며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가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시는 여기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자손 위에 생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예배 맺도록 돌아오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구 지역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 한 선교지 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개인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